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길 원합니다. 가을 비도 적당하게 내려줬고 또 날씨도 좀 선선해진 느낌이 듭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 복된 날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보좌를 경험하는 77쪽 세 번째 챕터네요. 진행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부강한 나라, 열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 시대를 한 40년 지납니다. 12명의 사사 시대를 한 300년 가까이 지나고요.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던 40년,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던 40년, 벌써 400년이네요. 여러분,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한 70명 정도의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 속에는 물론 손주들도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며느리 되는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딸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외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셉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있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미 이방 족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을 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인 습성, 습관, 그리고 종교관, 이 모든 것이 전부 혼합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그 각기 다른 신들에 대한 개념을 유일신 개념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나라, 열국이 부러워하는 나라. 그래서 솔로몬 때가 되어지면 그 부와 영광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서바까지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역사상 서바라고 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서바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예멘을 서바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할 때에 많은 무역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당시 지금 예멘에 있던 그 서바는 무역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예멘에 있는 그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에는 솔로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에티오피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솔로몬을 방문했던 그 서바 여왕이 자기들의 여왕 마케다라고 하는 여왕이고, 그리고 그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메넬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메넬릭이 나중에 메넬릭 1세가 되어져서 에티오피아 3000년의 역사를 이 왕조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19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작전을 펼칩니다. 그것은 바로 베타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에디오피아에 있는 흑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베타 이스라엘이 지금 한 17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베타 이스라엘을 탈출시킵니다. 모세 작전, 여호수아 작전, 솔로몬 작전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이들을 탈출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착시키고 미국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베타 이스라엘인이 한 1000명 정도 있다 그러고요. 2000년대 넘어서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만 그 베타 이스라엘인들 속에 유대인들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 서바 여왕은 예멘 사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2000km 정도가 됩니다. 여왕이 이 솔로몬의 그 부와 영광을 구경하기 위해서 2000km를 여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자의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갔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요. 거룩함을 잃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다는 얘기죠.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의 정상적인 것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온갖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것은 처음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전 상태예요. 너를 황폐하게 해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에덴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성벽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에덴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을 해서 세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싫어하였고 그를 황폐케 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정도로 초토화. 그러고 난 뒤에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죠? 그런데 회복된 그 성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저 서울에 있는 성벽들은 보면요, 물론 도시 공사를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지반을 더 높인 것도 있지만 불과 높이가 그 사람 키에 한 2배, 3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 남한산성도 올라가 보면 그 성벽이 견고하다고 얘기하는데 높이가요, 불과 한 3m, 4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그 통곡의 벽은요, 사람과 이렇게 빗대어 보면 사람 키 한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된다는 얘기는요, 거의 20m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20m 같으면 아파트 높이 7층 높이입니다. 그만큼 견고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각 용도에 따라서 성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양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고, 의문이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받은 물고기들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마문이라고 그래서 말 탄 사람들이 들어가는, 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문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똥문이에요. 성 안에서 있는 사람의 어떤 분비물, 분뇨를 밖으로 빼내가는 문들이에요. 각각의 문이 용도가 다 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말 깨끗하게 질서 있게 그 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안에서는 수많은 악행이 자행되어졌다. 성전을 둘러싼 도시, 성전을 머금은 도시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과 그 문은요, 굉장히 견고했는데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성벽이라. 씨앗으로 치면 견고한 껍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껍질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안에 있는 그 씨앗가 발화되지 않아요. 그죠? 발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결케 되어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영은 이 안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새롭게 되어야만 각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우리의 영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혼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초대에 있던 솔로몬 당시에 있던 그 모든 성벽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리신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혼도 완전히 깨어졌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시 재건되어져야 돼요. 무너졌다가 새롭게 재건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후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